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많으니 그 수리를 드리라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조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다 이해되고 용납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그럴 의무가 없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해명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증이나 변증, 설득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9절 10절을 가만히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일 처리하는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사사기 7장 3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의 진영에 내려가 적군을 살펴보라고 지시하신 다음 두렵다면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드온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하나님의 논리대로라면 기드온도 22,000명과 함께 탈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을 탈락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떠오느냐 떠올지 않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떠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곡식 하나도 제대로 털지 못했던 기드온이 그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다른 의지할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아무리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라는 기드온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전쟁은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니 일어나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진영을 내 손에 맡겼으니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드온이 자신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이에 기드온이 확인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해서 기드온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적들의 모습을 기드온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겁쟁이 기드온이 조금 전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누굽니까? 적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적들을 직접 보고도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 가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 향해 일어나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감격으로 그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일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고, 여기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엎드리다, 고개를 땅에 묻고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배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메뚜기처럼 많은 적들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상대의 진영의 군사는 기드온 자신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드온은 다시금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듯이 말입니다. 아니, 두려움의 문제는 자신 스스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쯤 되면 자신의 군대를 다 모아놓고 상대를 무너뜨릴 전략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월 좋게 예배라니.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예배하는 인생과 예배를 멸시하는 인생, 이 두 인생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인생이 그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에 비해 한나는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과 두 가문이 계속해서 대조가 되는 것은 우뚝 선 존재로 시작한 엘리 제사장은 미끄럼틀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몰락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반해 한나는 점점 더 상승해서 나중에는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른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땠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가문을 몰락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것을 기뻐하였기에 그의 가문이 비상하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영광스럽고 화려했지만 점점 몰락해가는 엘리의 가문과 시작은 아프고 괴롭고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점점 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어갔던 그 비밀은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멸시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고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붙잡았던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가 그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을 때 작전을 짜야 되는 그 순간에 그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작전을 짜주시고 그러므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적진에 있는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적군들의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도록 하셔서 적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선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승리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나처럼 비록 시작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시작은 괴롭고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가문이 점점 더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어지려면, 명문가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손을 꼽아 계산해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이 길길 합니까? 그렇다고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길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제가 결론을 두 가지로 내렸습니다. 그래,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다면 내 인생의 승부를 학력으로, 어떤 달란트, 기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백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전부 기도와 예배를 한번 승부를 봐보자. 물론 아직까지도 그럴듯한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의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바쳤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한번 승부를 걸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끈질긴 가뭄이 끝나고 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축복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오늘 41절을 보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는, 이미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큰 비가 내릴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큰 비를 내릴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다음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뭐합니까? 이미 큰 비가 내릴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7번까지 기도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7은 완전수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 기도의 수위가, 기도의 잔이 차서 넘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비를 보지 않았음에도 아합 왕에게 비에 맞지 않도록 빨리 내려갈 것을 독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도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끝까지 기도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신 있게 응답을 확신하며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따지고 뭐 될 대로 되라지. 어차피 막 내린 인생, 어차피 내리막길 인생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잔은 사무엘이라는 아들로 넘쳐났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고통이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또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그가 당한 상황을 알 수 있듯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의 고통은 감사로 바뀌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있죠. 야베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난의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이 여러분들 찾아오면 당연히 우리가 마음속에 뭐 하게 되죠? 근심하게 되죠. 오늘 야베스는 자신의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왔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뼈가 녹는 것과 같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환난과 근심을 기도로 아뢰었더니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의 기도를 다 응답하였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내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에 다 응답하셨더라 라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그 은혜가 내게 오기 전에 나는 뭐부터 해야 되겠죠?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영적 비만, 영적 비대함을 해결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긴 300명이라는 이 백성의 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3만 5천 명인 적군을 이길 확률이 단 1%도 없는 수입니다. 그야말로 백전백패의 수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30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마음에 담고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3천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300이라는 숫자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이런 이제 영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현재 어렵고 아마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실패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하고 뭔가 내 계획의 계산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걸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어떤 의문점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오늘 이 300이라는 숫자 앞에서 결론을 내려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연단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3만 2천을 줄여나가는 수술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까지를 줄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300까지입니다. 항상 참고 견디는 데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 덩어리 32,000, 우리의 자아 덩어리 32,000, 고집 덩어리 32,000, 내 계획, 내 계산, 내 잣대, 내 마음대로 집행하는 오만 덩어리 32,000을 300으로 줄이는 과정에서의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훈련 기간, 연단 기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치 학생이 중학생에게 주어진 과정을 이수해야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게 요구한 과정을 이수해야 비로소 대학생이라는 최고 학부의 명예를 얻게 되듯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신앙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로소
마침내라는 이 단어를 가능케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이수했을 때 비로소 마침내 가나안의 주인들이 될 수 있었고, 요셉은 13년의 훈련 과정을 잘 이수했더니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세 역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잘 훈련받았더니 마침내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었고, 바울은 바울대로 13년이라는 시간을 잘 인내함으로 훈련했더니 비로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으며,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30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부모의 한 아들 몫으로 훈련받았을 때 드디어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감당하는 오직 한 분 예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을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에는 아직도 종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애굽을 나오자 바로 가나안에 갔다면 그들은 여전히 종의 의식을 가지고, 종의 틀을 가지고, 종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종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신분 세탁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거지로 있을 때는 부자인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를 데려다가 왕궁의 왕자로 데려놨더니 이 거지가 왕자의 신분을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거지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거였어, 바로 이거였어. 아, 편하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종의 틀을 벗어버리고 종의 마인드를 벗어버리고 주인다운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40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도 자기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의 힘 빼기 작업을 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정도로 요셉은 아주 사랑받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하시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이타적인 사람으로 그를 빚어 가셨습니다. 바울 역시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은 고향에서의 13년의 치포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비우는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요셉, 바울, 그들에게 훈련했던 훈련의 공통점은 32,000을 300으로 줄이는, 나를 빼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32,000을 가지고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300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은 내가 짜는 것 같지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게서 32,000을 빼고 300으로 줄이면서 나는 빠지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이 시간을 연단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작전 속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300으로 다져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비로소 마침내를 가능케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께 저는 눈물로 고민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오. 제가 경험해보니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며 납작 엎드릴 때, 나의 32,000을 300으로 줄였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영역 밖의 일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이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2,000을 300으로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때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사람마다 훈련의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더 조금만 더 견디면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이수하고 나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마침내 비로소라는 축복의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항상 중학생이지만은 않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나 진짜 힘들어 못 살 것 같아 하지만요, 나 힘들어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서도 중학생의 과정을 이수하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나 중학생 때보다 더 힘들어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하면서도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요, 대학생이 되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나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칠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하면서도요 대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32,000을 300으로 줄여가는 과정에서 난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곁에 그 학생 곁에 부모가 있기에, 그 학생 곁에 친구가 있기에, 그 학생 곁에 선생님이 계시기에 잘 버텼던 것처럼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곁에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져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곁에 나를 항상 서포트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수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 주변을 향해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기서 기드온이 말한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굼입니다. 우리가 굼뚜 할 때 그 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사용하신 단어도 바로 이 굼이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해당장 야이로의 간청으로 그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아이에게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그 아이를 보며 외쳤던 말씀이 바로 달리다 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면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셨다면 살짝만 건드려도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비웃었던 주변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 절망에 휩싸여 있는 그 가족을 향한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낙심과 염려로 가득한 오늘날의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속성은 똥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동네에 있는 똥개가 갑자기 왈왈하며 저에게 달려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다가 개한테 물렸습니다. 순간 물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손해볼 게 없다 싶어가지고 제가 물리고 난 다음에 뒤로 획 돌아서 그 개를 딱 째려봤더니 이 개가요, 언제 그랬냐는지 깨갱하면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똥개의 속성이구나. 사사기 말씀에서도 똥개 같은 사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외치자 당황해하는 적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사기 7장 21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신들이 무서워서 파종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기드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영적으로 선포하고 나니까 그 용맹했던 미디안 사람들이 깨갱거리면서 전부 도망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원리를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0명이었던 군대의 수가 수만 명으로 늘어나서 구미라고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때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변화되지 않는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을 향해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똥개처럼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탄이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영적 승리와 부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궁핍하게 했던 미디안이라는 큰 산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의 축을 뿌리까지 흔들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분량, 기도의 잔을 먼저 채워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비대증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중심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영적인 비대증을 해결하면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훈련 기간을 멋있게 이수하십시오. 연당 끝 훈련 끝이라는 명예스러운 졸업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먼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미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헤맬 뿐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보면 길이 다 보입니다. 왜 그렇게 길을 헤맸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만 시선을 두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아무리 질문해 봐야 미로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네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 방식으로 해석해라. 네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봐라.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로를 풀려고 한다면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내게 주어진 삶으로 미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 나 여호와를 보면서 거기서 찾아 나올 길을 모색하라. 여러분,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비로소라는 축복의 선언과 함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준비를 하십시오.